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아가페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진리와 실제성의 개념을 통하여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말을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많이 듣지를 아니했지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측량 가능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성은 측량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실제성입니다. 그래서 측량 불가능합니다. 예수는 실제성입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성을 진리로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측량 불가능한 것을 측량 가능한 걸로 바꾸는 이 작용, 이것을 가리켜서 철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성을 진리로 바꾸는 작용이 바로 마귀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귀는 생명을 죽은 진리 개념으로 바꿉니다. 예수님은 죽어있는 물을 맛있는 포도주로 바꾸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성분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화학 변화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진리와 실제성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상황,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변주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은 내 삶에 이러이러한 도움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행하셔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고
목회자는 이래야 되고 성도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 사람들은 철학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변주의 철학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거의 유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를 사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러한 삶을 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생명이라 부르고 실제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탄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은 본인은 정작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남들 보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비슷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화학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자들은 생명을 죽음으로 바꾸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꿉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에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그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첫 번째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행하신 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고 나중에는 안 좋은 것을 주는데, 어떻게 이 집은 처음에 안 좋은 것을 줬다가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을 떠다 줬는데 사람들이 마시기에 좋은 포도주로 만들어 주었던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서비스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지만 마귀의 시험 때는 그 마귀의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돌로 떡덩이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의 말을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예수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가 아직 안 됐다, 나서지 말아라고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매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어 버리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힘이라고 말을 합니다. 완전한 화학 변화를 일으킨 것.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화학 변화를 우리에게 일으키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사람이 바뀌게 되는데 우리의 DNA가 바뀐 것이 아니라 화학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삶이 확 바뀌지 않는다라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안 변한 이유는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자만 철학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철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내 자신을 내놓지 아니하고 계속 집어넣어 놓고 상대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나와 그것과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는 나가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 그것과의 관계는 나는 안 나오고 상대방을 그것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는 반드시 나와야만 합니다. 나에게서 내가 나오는 것을 가리켜 실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나에게서 나오면 상대방도 자기 자신에게서 나와서 나의 너로 마주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가 나오지 않게 되면 상대방을 그것으로 만들어 버린 그 순간, 이것이 바로 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순간순간 철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철학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철학은 생명을 진리 개념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가 옳다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좋다라고 말은 하지만 진리는 죽은 것입니다.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귀신에 대해서 말한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니체가 본 귀신은 진지하고 무겁고 엄숙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섭고 소름 돋는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철학자의 말대로 무겁고 엄숙하고 진지합니다. 예수님께 시험했던 마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는 이 말은 동화에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진지한 것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물 한 모금 마시지 아니하고 굶주려 있는 예수님에게 마귀가 얼마나 무겁고 엄숙하고
진지하게 말을 했겠습니까? 진지하게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데, 내가 볼 때 당신이 지금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돌들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드십시오 하고 마귀는 예수님에게 진지하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동화가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40일 동안 물 한 방울 먹지 않은 이 예수님에게 마귀는 진지하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진지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로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데 언제 하셨냐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셨습니다. 때가 되매 사탄이 마귀가 요구했던 그 시험,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로 만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돌들을 떡덩이로 만드는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입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은 완전한 화학 반응입니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완전한 화학 반응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화학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학 변화는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변화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수십 년을 믿어도 화학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그거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태반이나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도 화학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아는 분이 따로 있겠지요. 그것은 바로 사탄이 알 것이고 예수님도 알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탄의 영을 받았거나 예수의 영을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요.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사변적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의 문제만큼은 우리 인간이 말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느냐?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화학 변화라고 하는 것이 물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노력으로 포도주가 될 수 있느냐? 돌이 스스로 떡덩이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완전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포도주에는 반드시 발효가 필요합니다. 밀가루가 수천 톤이 있어도 그 밀가루에 누군가에 의해서 누룩을 집어넣지 않으면 밀가루는 절대로 발효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혹은 사탄이 아니면 절대로 화학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구원이 중요한데 사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인지 예수님의 역사인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인간성밖에 없습니다. 돌이 떡덩이로 변하게 되는 것은 사탄도 할 수 있고 예수님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탄의 자식인지 예수님의 사람인지 어떻게 아냐면 변한 것을 보면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변했다가 다시 만약에 되돌아가게 되면은 그것은 변한 것이 아니지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면 그 포도주는 계속 포도주 맛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다시 물맛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직 변화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도 그 짓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변화는 말 그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재창조입니다. 변했다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로 인한 변화가 아니라 사탄에 의한 변화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변화시키셨다면 포도주가 됐으면 끝까지 포도주의 맛을 낼 것입니다. 사탄이 만약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다면 포도주가 되긴 됐지만 계속 물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변하긴 변했는데 변한 척만 한 것입니다. 사실은 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꿀 만한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흉내만 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가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시험을 당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향이 있죠. 그와 더불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의 인간성으로 변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탄의 영이 하는 일들은 예수의 영이 하는 일들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비슷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분명히 떡인데 내용은 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에 나와서 시험을 드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분이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제3자가 아무리 흠집을 내도 그럴수록 더욱더 맷집이 좋아지게 되지요.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물이 아직 포도주가 안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성숙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화학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변할 수도 있고 천천히 변할 수도 있지만 완전히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는 것처럼 구원의 의미는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첫 번째 표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하셨느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처음 받으신 시험,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는 시험, 그것을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표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표적을 행하셨느냐? 이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정말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너의 구원은 너의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에 의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완전한 변화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철학자들과 같이 모든 대상을 하나님과 이웃을 그것으로 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